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7일 맞아서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해 내게 묻느냐. 쭉 아래 이어지는 말씀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라. 아멘. 참 왠지 모르게 마음 안타깝고 답답하고 서글픈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 올려 바로 그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 얘기를 듣고자 했지만은 오히려 절망의 말을 듣고 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무속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일보의 2022년 2월 16일자 신문을 제가 보니까 한국의 무속인, 그러니까 박수, 무당, 이렇게 접신하는 사람들, 또 역술인 포함해서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는 목사의 숫자보다 5배가 많은 수치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믿지 못할 사실은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운세와 점을 본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속이 급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에 SNS 또 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곳에 접속하게 되는데 30% 이상이 바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무속인들과 접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중년층이나 장년층보다도 젊은 세대에서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독교 국가로 알았던 이 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모든 무속의 신앙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하긴 대통령 부부조차도 무술인을 가까이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참 이것도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마음에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 저자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라에 명운이 걸린 전쟁이 발발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의 접신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 올려서 죽은 자의 영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답답한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 도리어 죽은 자의 영으로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을 듣고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져버렸다고 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이러한 비참한 사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들이 꼬이고 잘못되었을 때에 그 근원부터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결국 사무엘서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초대왕 사울의 이런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도 이방들처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정말 지나치게 원했던 백성들이
그 소원을 따라서 부득이하게 세워진 이 왕은 어쩔 수 없이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초대 왕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요, 당시 사무엘 죽기 전에, 사라 생전에 사무엘이 자기 고향 에브라임 라마 산지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많은 선지자들이 배양되고 있었던 거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후대 다윗 왕정 시대에 나타나는 각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 등도 포함되어 있었을 터인데, 어쨌든 왜 사울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 하는 궁금증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생존했던 선지자들 중 그 누구도 사울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울이 눈을 안 까딱하지 않고 에봇 입은 하나님의 제사장 85인을 가차없이 막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기가 질려서 함부로 나서는 그런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게 되며, 이렇게 선지자들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졌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은 훗날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 아방 시대에 그렇게, 이 아방은 이 사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면서 바알 신앙 우상 숭배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전수했던, 선포했던 엘리야를 우리가 비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또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길을 닦았던, 또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비교가 되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사울은 왜 이렇게 비참한 말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들의 역할이 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우리가 가장 이 본문에서 궁금해하고 또 의문을 가지게 되는 주제로서 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죽은 자의 영으로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듣고자 했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바가 많습니다. 저주 중에 저주는요, 생명을 살려주며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의 저주입니다. 사울은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로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자 회개하고, 나에게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때서라도 정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올려서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울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죠.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죽은 자의 혼령의 말을 듣고자 따라간 이 사울의 비참한 말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맞으면 죽은 자의 영혼에 접촉하여서 이제 불러올리는 거지요.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말, 그 말이 이제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다 사실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알려주기를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데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겉옷, 근데 제사장 옷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아, 그가 뭐 사무엘이구나 하고서 사울이 그 앞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그 여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사무엘의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준연하게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며 그렇게 영혼을 후려치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준연한 책망과 그 심판의 말쪽에는 또 뭐가 흐르고 있는가 하면요,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일어나 생명을 얻어라,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꼭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나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하나님 말씀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선포하는 준연한 책망의 그 바닥에는 뭐가 깔리는가 하면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가 멸망하기보다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무엘의 말은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달되는 말 속에 그 근저에 흐르는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절망으로 빠뜨리고 사지로 죽음으로 끌어가는, 이것은 죽음의 말이고 바로 이것은 생명을 뺏어가는 말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다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흉한 죄인이라도 그대로 멸망하기보다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반드시 책망과 심판의 그 바닥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가짜이고 이것은 속임수이고 사울로 하여금 아주 구렁텅이와 절망의 죽음의 사지로 끌어가게 한 말씀이라는 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악한 귀신의 장난이었고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잘못된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의 그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오죽하면 호렙산 모세가 그 기도했던 그 동굴로 찾아가서 내 나만 남았습니다 했겠어요? 사울이 죽이는 하나님의 종들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이 이 선지자 엘리야의 그 경고, 심판의 말을 듣고 그가 거꾸러지며 그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 표시를 했을 때 하나님도 살려주잖아요. 내가 그에게 말한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너무 패스 오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울의 이 비참한 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받는 가짜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체념하여 죽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이 사울의 뒷모습, 오늘 마지막 말씀 그렇게 끝나요. 그가 어두운 밤길에 그 두 신하와 함께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으로 어두움이 그의 뒤를 덮고 있으며,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는가 삼가 조심하여 분별하여 들을 것입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다 바른 말 같고 나를 책망하는 말로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 같이 보여도 그 말 속에 흐르는 정신, 그 말 속에 근저에 흐르고 있는 그 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지로 끌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며 어둠과 절망에 빠진 자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소망의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무슨 말을 듣는가 조심하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라도 소망으로 이끌며 어떤 흉한 죄인이라도 멸망하여 생명을 잃기보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